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엘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제목을 느헤미야의 편집 설계 디자인 제목으로 우리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났던 역사들이 있지요. 오늘 말씀에도 11절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을 때 술 맡은 관원으로 술 맡은 장관으로 그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으로 딱 선택이 돼서 그에게 술을 맡는 장관으로 서게 되죠. 또 우리 한번 2절부터 2장 1절부터 9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9절까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네, 여기까지. 네. 어,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왕이 근심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해야 되는데 반대가 됐죠.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근심하고 있고 왕이 그 소원을 풀어주는.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가 마음에 있던 것들, 기도했던 부분들을 왕에게 말했을 때 왕이 또 감동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나를 얼마 기간 동안 나를 보내서 총독으로 보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보내시고 또 가는 모든 여정 속에 조서를 내려서 순탄히 거기 갈 수 있도록 조서도 써주시고 또 그 모든 것을 지을 수 있는 성곽 그리고 들보 제목들을 내게 주셔서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해서 달라. 어떻게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왕에게. 네. 그 모든 부분 속에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요. 우리 말씀 8장 우리 8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9절 보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그리고 17절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이 7일 동안 선포되어지고 7일이라는 얘기는 그 초막절 유월절을 7일 동안 지키잖아요. 여호수아 이후로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회복되어지 않았던 그 복음 언약이 이스라엘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그들은 그 말씀 들을 때 기뻐하고 힘을 얻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 속에서 나중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음으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진짜 회복의 역사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 듣고 돌아오는 역사들도 있고요. 또 든든히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실제로 제사장들 그 레위인들 성전을 지키는 그 자들을 또 세우는 일도 이 일 속에서 일어나는데요. 그 모든 것은 물론 이제 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 근데 누구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느헤미야에 붙잡았던 그 언약들 우리가 오늘 좀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것 말씀이죠. 이것을
편집해야 합니다. 우리가 응답보다 중요한 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그 흐름 속에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5절 말씀에도 보면 1장 5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은요 우리 지금도 언약을 지키십니다. 성경의 약속 그 약속을 지금도 하나님은 지키시거든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딱 듣고 나서 언약이 떠올랐어요. 뭐라고 나중에 고백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범죄했다. 우리가 모세에게 명했던 그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그거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여러 나라 가운데 범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흩어졌다. 언약을 딱 생각하거든요. 모든 것 속에서 언약을 기억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복음을 떠났구나. 그걸 알았다니까요, 느헤미야는. 그리고 그 언약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언약 붙잡은 자를 어떻게 하실지도 알았잖아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오건대 기억하소서. 진짜 복음이 회복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을 느헤미야는 알았어요. 언약.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미 주셨거든요. 어디에서 주셨냐면 신명기서 28장 15절에서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8장 1 기도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복음 떠났다. 완전히 비참하게 돼요. 삶의 모든 부분에 저주가 임하게 돼요. 또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입니다. 찾습니다. 신명기 4장 25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으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 보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며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31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자가 하나님 믿어야 돼? 믿어야 돼요. 왜?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자꾸 이제 율법, 하나님의 것이 편집이 안 되다 보니까 내가 이래서 고통받지, 이래서 안 되지, 나는 안 돼. 아니요. 그리스도 붙잡는 날 회복돼요. 언약이 회복되는 날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우리를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편집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 언약이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뭘로 봐야 되냐? 언약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못한다? 틀리게 봐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이 언약 속에서 보지 못하고 틀리게 봤다,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편집이 안 되면 당연히 틀리게 봐요. 왜 틀리게 보냐? 내게 그동안 들어가 있는 틀린 각인 뿌리 체질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때까지 세상 속에서 배웠던 거 그거 가지고 보게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말씀이 편집이 안 됐다, 어떻게 볼까요? 바벨론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환난당하고 능욕을 당하냐? 바벨론 때문에. 아니면 더 나아가서 지금 페르시아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당하고 있어. 그렇게 본다니까요.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해서. 복음으로 보지 못해요. 그 사람이 복음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걸 보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말씀이 없다면 모든 거 다 틀리게 봐요. 사람을 봐도, 사건을 봐도, 일을 봐도 다 틀리게 본다니까. 나한테 잘하면 좋고 나쁘게 하면 싫고, 결국 세상이 하는 그대로 보잖아요. 세상 그거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이거를 바벨론의 이유를 댄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떠났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구나, 제대로 본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아셔야 돼요. 너무 중요한, 왜 우리가 어렵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셨거든요. 그러면서 28절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사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는 신분, 권세, 완전한 배경을 다 주셨거든요. 그렇잖아요. 근데 몰라요. 있는데 편집해야 돼요. 이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릴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니까요. 근데 이게 편집이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걸 가지고 모든 걸 보잖아요. 살려야 될 걸로 보지 못하고 갈등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언약으로 지키시는데 우리는 언약이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니까 다른 걸 가지고 봐. 자꾸 말씀으로 봐야 되고. 왜? 말씀대로 되거든요. 우리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물이 지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그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회복됐잖아요. 아니 그 전까지도 못했던 6월절 완전 회복됐다니까 이스라엘이. 진짜 하나님의 것을 내게 편집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 기도죠. 이것을 보고 절대 계획이라고 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이 됐을 때 느헤미야가 참 진짜 기도를 하게 되죠. 기도를 보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하는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이 되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보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사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무슨 얘기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9절의 말씀에 보면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를 쫓긴 데에서 내가 돌아오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계명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시작하는 걸 말해요. 계명 이대로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요. 우리의 인생 복음으로 시작해요. 왜냐? 많은 사람들이 왜 그걸 고통 속에 갔냐? 죄와 사단과 흑암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진짜 원해요. 거기에서 빠져나오게 하는 우상 숭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 멸망하는 왜? 우상 숭배했잖아요. 하나님 떠나서 그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주는 게 하나님 계획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복음 가지고 모든 거 회복하게 하시려고. 왜 어려움이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붙잡고 그 복음으로 우리 인생이 시작되기를 원하세요. 언약을 새롭게 붙잡으며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 복음 붙잡고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은요 복음 주기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 왜 그리스도 오셨냐? 복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왜 오셨냐?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저 죄와 사단과 지옥 여기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두고 이 기도하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도가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속에서 내가 복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내가 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복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힘을 내가 얻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 기도잖아요.
세 번째, 하나님의 현장인데요. 이것이 절대 목표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뭐 한 거냐? 느헤미야가 뭐 했냐? 그 좋은 자리를 내버려 두고 어디 가요? 현장에 가요. 현장으로 간다니까요. 전도의 흐름인데요. 느헤미야가 뭘 본 거냐? 버려진 곳을 본 거예요. 지금 위기 만난 그 현장을 본 거예요. 우상 문화 하고 있는 그 현장을 본 거예요. 저희가 당한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당했잖아요. 이게 보통 보면 보통 이제 생각에 부끄러운 일들이 있잖아요. 사는 사람한테 얘기하기 참 그런 세상 말로 쪽팔린 정말 그런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당한 뭐 얘기 못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정말로 그런 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거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했어요.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실까요? 아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백성들이 지금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막으셔야지. 그렇잖아요. 아예 그럴 일이 일어나기 전부터 모든 것을 막고 딱 보호하셔야지. 그런 건가요? 이거랑 간거에서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로 가기도 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성전할 거, 성벽, 그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이 사실을 모든 나라가 다 알아요. 모든 나라 다 안다니까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하세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 일은 아수르도 바벨론도 할 수 없던 일이에요. 이스라엘 나라보다 훨씬 더 강했던 아수르도 못한 일이에요. 바벨론도 못한 일이라니까요. 이 일은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약속대로 되어진 거고 언약대로 되어진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됐대.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서 사람들이 다 끌려가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졌는데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되고 성벽을 건축하고 원래 이스라엘이 회복됐대. 온 세상이 알아요. 아수르도 바벨론도 못한 일이라니까요.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 벌어지죠.
어, 우리가 당하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 속에서 당했던 나 개인의 그 과거 속에서 가정 속에서 보통 숨기거든요. 오래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갖고 있으신 분 많거든요. 부끄러운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에요. 그 일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라니까요.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나 같은 자가 하나님께서 증거를 주셔서 증인으로 세우신다니까요. 나에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겪었던 일이,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일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돼요.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일이 돼요. 왜 하나님께서 버려진 곳, 이런 땅이 되었습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또 진짜 기도가 되어지는 그 현장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 지금 세상 현장은 똑같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 현장도 그렇잖아요. 237 나라 다 그렇잖아요.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느헤미야는 현장에 갔어요. 현장에 갔다니까요. 우리가 당하는 우리의 환경, 그것이 현장입니다. 그 속에서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 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증거 주셔서 우리에게 증인으로 세우셔서 그 일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그 일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두고 느헤미야는 현장에 갔어요. 이 일을 통해서 정말로 237 나라가 복음 알게 해야 되는 그 일,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보인 거예요. 현장, 이 일을 통해서 현장 살려야 되는 그 하나님의 것이 보인 거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현장이라고 받고 어떻게 해요? 그 좋은 현장, 그 좋은 자리를 어떻게 놔요? 술 관한 장관인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니까요. 왕 빼고 가장 높은 자리, 그걸 어떻게 포기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장, 그 현장으로 간 거예요. 그 현장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로 완전히 237을 살리는 페르시아 그 왕 앞에도 증인으로 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들을 보이는 그 현장을 살리는 그 속에 우리 느헤미야가 누렸던 응답이 우리 여러분들의 응답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정말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다른 거 편집되어 있거든요. 다른 거, 각인 뿌리 체질. 그래서 그걸 따라서 결정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다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도 없고, 문제는 뭐냐?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이 편집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할 것 약속하셨다니까요.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신분과 권세와 그 배경을 우리에게 주셨죠. 편집된 자에게 하나님은 당연히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편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이라는 걸 두고 우리가 하는 게 묵상이죠. 묵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묵상되어져야 돼요. 그럴 때 묵상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 실제로 내게 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돼요. 묵상할 때. 저도 묵상하면 진짜 말씀 묵상하면 진짜 막 감격이 몰려와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진짜 구원하셨구나. 다 끝내셨구나. 거기에 대한 진짜 감격, 감사, 그리고 힘 이런 부분이 다 나오거든요. 시편에 보면 다윗이 묵상했던 이런 고백들 시잖아요. 묵상했던 그 고백들을 기록하잖아요. 근데 많은 이렇게 다윗의 이렇게 시를 보면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보면 힘든 것으로 나오거든요. 하나님 원수가 어떻게 나를 괴롭히고 원수가 더 강하게 지고 나는 이렇게 약하고 근데 끝만 보면 그 시가 이제 점점 읽으면서 끝에 부분에서 어떻게 고백하냐면 뭐라고 하냐 원수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안 나요. 뭐 나오냐?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이다. 처음에는 1절, 2절 이런 데 보면 원수가 나를 괴롭히고 나를 어렵게 하고 나는 나의 영혼은 뭐 왜 내 영혼아 너는 낙심하느냐 이런 고백으로 다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끝에 보면 후반절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하냐 나의 구원 되신 여호와를 찬양한다. 난 여호와로 인하여 감사한다. 나에게 구원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으로 기뻐한다.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걸로 늘 맞아요. 진짜 묵상이 되어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진짜 감격과 감사와 하나님 주신 힘 그걸 누릴 때 지금 상황 조건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게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게 없어진 게 아니라 원수가 나를 뭐 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나한테 영향을 못 미쳐요. 힘이 안 돼. 그게 나한테 힘을 그 영향을 끼치지 못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 진짜로 편집이 되면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있는 거니까.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누리는 걸 가지고 우리는 뭐 하냐?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다른 것 가지고 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진 자만 살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묵상 뭐 그 안에는 이제 말씀도 들어가고 기도도 들어가죠. 이게 돼야 돼요. 그냥 말씀 좀 은혜된다 그거 말고요. 그 말씀이 정말로 깊은 시간 속에서 묵상되어야 돼요. 그게 내게 감격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힘으로 능력으로 와줘야 돼요. 근데 그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실제로 누리게 되고 그것은 우리의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된 것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그 인생에 편집됐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실제로 기도 속에서 누렸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 힘 가지고 현장을 향해서 완전히 빈 곳의 현장 완전히 무너진 현장 그 우상의 현장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인생에 하나님의 것이 편집되고 또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또 가는 현장마다 살아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